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9에서 10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요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보통 부활주일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또한 우리는 그 부활하신 대로 부활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부활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출애굽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부활을 살펴볼 때에는 제가 묵상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는데요.
그 몸이 어떠하셨냐면은 유령같이 보이는 거죠. 굉장히 막 변화되어서 반짝반짝하고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으셨어요. 만질 수도 있었고 볼 수도 있었고 함께 있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음식도 드시고 사라지거나 통과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몸이 아니라 진정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고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을 보시면 44절부터 집중한 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내가 지금 부활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부활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장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사람에게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것도 기록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시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증인하면은 마태복음 또 이야기할 수 있죠.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여기서도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행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거기 죄사함을 주고 그들이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것이 그것이죠. 부활하신 후에도 강조하시는 것이 그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여라.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행도 변함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시편이든 선지자의 글이나 율법이든 뭐든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대속으로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약속의 모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와 예수님과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위로부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뿐만이 아니라 위로부터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점이 우리의 모든 시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H2O가 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이에요. 본질을 완전히 바뀌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위로부터 이루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위로부터의 모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이라는 것은 그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부활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 뒤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 있을 때에 그렇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을 가지고, 큰 기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이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 우리에게 이루어질 모든 언약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것을 큰 기쁨으로 누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위로부터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모든 관점과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 위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과 공급하심과 영양분과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월절 오늘 말씀은 그 부활의 의미를 이어서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6월절의 말씀은 약속하신 6월절이 되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의 목숨을 걷어가시고 이스라엘은 큰 부를 얻어서 안전하게 애굽을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이 밤의 감격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에는 그 대상을 할례받은 사람으로 제안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9절에서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저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모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억압했지만 이제 전세가 역전되어서 하나님께서 애굽 장자를 죽이시고 계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아들들이 모세 시대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역술이네. 그 어떤 예언을 따라서 여기에서 구원자가 나타난다, 메시아가 나타난다라는 어떤 그런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아들들이.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선한 싸움을 담대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1절에서 36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 같이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은 자 같이 만드셨어요. 33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들을 다 듣게 되는 거죠. 은근 패물을 달라 할 때, 취할 때 다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많은 부를 취하여 애굽에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죠.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종이 되어서 그 애굽의 이집트의 압제에서 은근 패물을 얻어서 그 땅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묻지 않고 방향 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지금이죠. 지금 내가 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하물며 우리 자녀도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떠합니까? 아예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더 그렇지요.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변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약을 맺을 때에도,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에도, 어떤 미션을 달성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곡식이 익어서, 또한 그 어떤 과실이 익어서 열매를 맺는 때를 기다린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이루실 것인지, 우리에게 이루실 것인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37절에서 4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슥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소하는 잡곡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다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비로소 이루시는데요. 70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장정만 몇 명이라고 합니까? 60만입니다. 60만. 60만이 넘는 큰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60만 장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도 안 된다고 하죠. 60만이라는 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숫자라고 합니다. 60만이 넘는 이 큰 이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430년 동안 진행된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아예 아들 하나 없는 나에게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400년, 500년 그 정도가 된 거예요. 그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민족을 크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자녀 하나 없었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았다면 그 60만이라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크게 장성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꼭 430년이어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이렇게 섬세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43절에서 4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율법 지키거든 모든 사람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며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잡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들은 모두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대열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말씀을 잘 보니까 출애굽 대열에 함께 참여하는 여호와의 군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힘든데도 왜 저렇게 버티고 있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부활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48절을 보면 할례 받은 사람만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친히 이루신 것이고 할례는 이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과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개종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자유하게 되었죠. 마음의 할례라고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 믿고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것을 죄 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새 생명 얻은 삶은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유월절의 의미가 바로 부활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위로부터 주시는 광야에서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례는 이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였다는 것입니다. 삶의 누룩을 제하듯이 우리의 중심적인 삶, 우리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만이 진정한 유월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과 시작과 어떤 의도와 동기는 다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졌던 스펙트럼과 시야와 안경들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을 받아야 하죠?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나무에 접붙이듯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영양분과 생명력과 그 모든 은혜와 기쁨과 모든 위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이며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이 유월절의 은혜를 매 순간 풍성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